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시선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싶은데,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했던 행동들을 보면 오히려 새롭게 느껴지는 것 몇 가지가 있다고 싶은데, 요셉이 그가 죽을 때 자신을 이집트 땅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자신의 유고를 가져다가 고향 땅에 묻어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대화가 주어지고 있는 이때, 이 장소에, 아마도 그 어둠에쯤에 요셉의 유골도 함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광야에서는 그의 유골이 어떤 형태든지 같이 이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내가 죽어서도 우리 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가고 싶어,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차라리 내가 이집트 가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니, 그렇게 소망하던 것과 그 소망하는 것에 비해서는 또 당장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정말 축복이고 감사했던 것들이 갑자기 내게 저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 너무 큰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던 일들이, 따라가던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이 보여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것, 축복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던 것들이 어느 날 우리의 굴레가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해 보고 따라가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봐라,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이 그 땅을 과연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땅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꽤 길게 나와 있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인데, 땅이 과연 좋았대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얘기는 100% 축복 아닙니까? 아니, 그 땅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땅이 아주 좋대요. 그런데 그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진짜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은 좋은데, 그 땅에 당연히 좋은 땅이니까 강한 사람들 살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축복이 저주처럼 보이는 기가 막힌 이런 안타까움의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려면,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깊이 누리려면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사실 조금과 그들의 평가, 의견이 섞여져 있습니다. 가봤더니 그 땅 진짜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뭡니까? 우리보다 더 강하다,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더 강하다라는 것은 의견이겠죠. 그 땅은 삼키는 땅이다, 이것도 역시 의견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의견입니다. 안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니들 메뚜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법도 그렇지도 않고, 그들의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아니,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고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땅인데, 은혜인데, 축복인데, 그들의 시선에 그것을 마주하고 나서
진짜 그것을 이제 얻을 때가 다가왔는데 왜 그렇게 보이느냐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축복과 은혜로 함께 누려왔으면 취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디디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땅을 보면서 안 들어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또 얘기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우리가 이래, 니네가 이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그걸 그렇게 축복이라고 주신 땅을 왜 이렇게 저주처럼 함정처럼 죽음의 길처럼 인식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의 의견에서 나와 있는데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에 대해서 진짜 거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나 행동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더라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가 이건 값싸네, 값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서 은혜로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걸 아주 싼 것으로 여기는 거야. 이거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이건 누구에게나 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치가 결코 떨어지거나 줄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건 누구한테나 주는 거야. 쉽게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값싸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소중함과 은혜에 대해서 허락하여 주신 분에게 엄청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그 땅을 폄하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맞닿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저 주시고 축복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받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은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낮은 모습으로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전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 땅을 취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책임지기 싫거든요. 전쟁하기 싫거든요. 그 땅에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그래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기다려서 허락된 땅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을 거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누린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 얼마나 쉽게 얻어진 거라고, 아니 얼마나 그 가치와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뭐 누가 나눠주는 걸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껌도 붙어 있고 사탕도 붙어 있고 뭐 그게 붙어 있잖아요. 거저 받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소중합니까? 소중하게 접어서 넣어서 다닙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거저 받으면 너무 기쁘긴 해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게 그것을 소중한 의미를 담아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짜리인지와 상관없이 정말 소중한 가치들이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 그걸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라.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봐라.
정탐꾼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 약속하셨어. 우와, 하나님 놀랍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마땅한 대응과 마땅한 마음속에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과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 땅은 들어가면 우리가 망쳐요.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걷어찬다니까요. 걷어차요. 다시 말하지만 그 땅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땅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소중함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야 비로소 그것의 진짜 진정한 가치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거저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 기가 막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가 막 세례 받을 때도 하지만 초코파이 하나 좋아서 혹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질문과 어떤 반응 없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중요하다 하니까 알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으로 닿진 않아요.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땅이 좋은 거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미래를 걸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유지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그 땅을 축복으로 저주로 저주로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주신 것인지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마땅한 태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거저받았지만 거저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로 없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들의 믿음 없음과 이들의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된 딱 하나의 키워드로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만큼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고 싶은 단어 하나가 뭐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 사랑. 그 사랑 앞뒤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란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 가면 죽어요. 그 땅 우리를 삼켜요. 우리 가면 싸움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에요. 그 땅은 우리의 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반드시 가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켰잖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거잖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당연히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과정과 여정들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도 떠올리게 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일이 하나도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체험을 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가 무슨 슈퍼맨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요. 애들이 믿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애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뭐냐면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떠났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울어요. 하지만 다른 일도 잘 울지 않아요. 배고픈 거 빼고 졸린 거 빼고. 사랑이 있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알아요. 엄마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더한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 확인하죠. 울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잠잘 수 있어요. 평안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엄마 책임이고 아빠 책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신다면 확인하는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일이라도 하실지 그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도전하시고 오늘 새벽에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건 충분한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에 대해서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혹은 우리가 은혜와 축복으로 누려왔던 건데 너무 힘들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밥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밥과 비슷한 의미로 껌입니다. 주님 이건 진짜 껌입니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주님 그 땅이 좋아서 그래서 부담될수록 더 클수록 주님 이건 껌이네요. 이건 밥이네요. 주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기회로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것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깊이를 누리려면 다시 말해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누리려면 이게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위하여 마치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야 될 소중한 것을 받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 대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금반 주셨다면 그건 금이잖아요. 그럼 금처럼 대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구리반지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소중하게 이렇게 대하라.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오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만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오늘 반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은혜에 대한 기쁨의 헌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 은혜가 어느 순간에 저주로 보이고 굴레로 보인다면 우리 믿음의 시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크랙이 온 거예요. 주님 은혜에 대한 기쁨의 헌신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떤 일이든 마땅합니다. 주님 마땅합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의 헌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